예,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잔치 여흥에 취해서 그만 한 아이의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은 어이없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마치 헤롯과 그의 동료들의 술안주감 정도로 취급받는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묻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딘가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래 이제 쉴 시간이야. 너희만 따로 이리 와서 외딴 곳에서 쉬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다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이 가는 것을 보고 서둘러 먼저 그곳, 즉 예수님의 일행이 배가 도착할 그곳에 큰 무리를 지어서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자 피곤에 지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인근 농가나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가서 2천만 원어치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입니까? 대화가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면 아마도 우리 상식에 비추어 보아 이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일행에게는 가지고 있는 음식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빵을 살 만한 돈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근데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도전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어치 빵 얘기로 일단락 될 줄 알았던 이 무리들의 식사 문제가 갑자기 그들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에 이미 제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 혼란을 예수님께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박이라도 하듯이 식량의 재고를 재빨리 파악해서 보고합니다. 빵 5덩이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저녁 식사 제공 문제는 이쯤 돼서 깔끔히 정리되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풀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차례로 나누어 주십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나는 오늘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정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묘사가 자세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사람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여러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일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결점을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큰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 마가사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외딴 곳으로 떠났는데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무리들은 이미 바다 건너편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이 마가사도는 예전에 그때 당시에 자신이 간과했었던 부분들이 기억나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뇌리에 인상 깊게 들어왔던 장면은 그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갈망을 품고 모여든 그 무리들,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표정이 마가사도의 마음에 되살아나면서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 데에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인간적 연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사도는 이 부분을 회상하면서 당시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는지 아마도 이제야 깨달으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나 왕이 없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상황을 보면 당시 로마의 분봉왕, 오늘날로 치자면 로마의 괴뢰 정권이었겠죠.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삶이 어떠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화려한 궁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예쁜 여자들을 연회에 불러서 희롱하며 심지어는 자기 형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인 세례 요한의 생명을 주전부리 안주거리처럼 처리해버립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의 신복들은 백성들을 갈취하는 조폭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에서 마치 길 잃은 양들처럼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젊은 예언자 예수께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혹시 이 예언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왕,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선한 목자를
이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 갈망을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풀밭에 앉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했는데 풀밭에 앉혔다라는 이 표현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면 이때가 바로 봄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봄에는 풀이 빠르게 자라지만 일단 5월만 되면 비가 멈추고 태양빛이 장렬하게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열에 풀들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기적 배경은 유월절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다들 알고 있죠. 마가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1절, 그러자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그리고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이 성만찬 예전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표현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사도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장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갖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 정말 선한 목자가 지도자로 오셨음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왕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폭발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왕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계를 조작하는 마술적인 능력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된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느냐,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집약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적인 순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온 이 세상,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모습을 마가사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갈 바를 모르고 떠도는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었는지 성경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들처럼 헤매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돈의 능력은 있으나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줄을 압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보았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마가사도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신 메시아가 정말로 육체로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을 붙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분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육신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표징이라고 요한 사도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개혁을 말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응시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감추어진 능력,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온 힘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편에 서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 기독교는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전제되겠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11절에서 역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방금 구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잘 결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사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를 요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가까우신 그가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2절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병이의 이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갈망하는 그 무리들, 이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과 몸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머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는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기준 미달이 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심판날에 설 때 담대함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살과 피로 바꾸어서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 작용하고 드러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완성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에게 자신을 주는 법을 배운다면 그 사랑이 순환되어서 완성되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신문에서 그 연세대 그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왔대요.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도움 덕분에 제가 어려운 학생 시절에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나는 당신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어느 분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미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받았는지,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젊은 시절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전에 아마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젊었을 때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봉사했던 삶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느냐,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직면했을 때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듯이 우리 대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내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믿음과 삶이 과연 이렇게 순수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비로소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자고 초대하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차원의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대했던 삶,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의 어떤 문화생활 정도로 치부했던 과거, 기도의 삶을 단지 나의 사소한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깊은 성찰에 이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분과 같은 삶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머무십니다는 이 말씀이 온몸으로 체감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복음은 점 하나, 토시 하나의 차이로 빠져나갈 구멍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상을 오래 살수록 이런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그 실제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서야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한 이 세상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오늘도 빈부의 격차가 이처럼 심하게 벌어지고만 있는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왜 지금은 하시지 않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답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오병이의 이적은 마술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마술과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단지 기하 구제에 좀 더 힘을 쓰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구조와 세력에 내 생명을 걸고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능력으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언제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미리 이 6월절 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가사도는 이 이적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고 있는 권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의 이적은 예수님 당시에야말로 목자 잃은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고 그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화된 우리 신앙인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바로 이 새 창조를 암시하는 징조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주변에서 교회가 갖는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나이든 병약자들, 그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종 댓글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빵 몇 덩이가 있느냐? 주님, 선한 의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공감하며 반응하며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크고 화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내 이웃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삶으로, 사랑으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63장입니다.